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마가복음이 끝나고 어떤 한 분에게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마지막 순간에 데려가셨던 것처럼 혹시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자기도 꼭 그 자리에 있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이 생겼을 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나는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나는 덜 손해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가서 잠든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은 행복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면 리더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꼭 맞추셨다고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적지만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메시지가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은 우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먹먹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 길이 멉니다. 나 같은 저 같은 이 쓸모없는 징검다리는 앞으로 여러분 앞에 무수히 있을 겁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만 더 집중하시고 더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저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뛰어난 분들의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아쉬운 마음 가질 필요 1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 안에 풍성해야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주님이 잘하셨구나. 정말 주님은 나 같은 쓸모없는 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가슴 깊이 누리게 됩니다. 자, 퀴즈가 뭐냐면 이 세 명이 다 베드로 야고보에 다 졸았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는데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긴 하거든요. 비슷한 생각하신 분에게 제 마음대로 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기도하던 세 명 중에 가장 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재밌어. 제가 이 매일 찬양 예배를 3년간 해왔습니다. 3년입니다. 처음에는 월화수목금토 주까지 했으니까요. 3년이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월화수목금토 주 했으니까 참 많이 했었습니다. 로마서와 다윗 메시지와 이제 마가복음까지 왔는데요. 진짜 기뻤던 게 선물 드리는 거였습니다. 혹시 찬조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찬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 매일 찬양 예배인데요. 그때 오신 분들 다 선물 좀 뭔가 드리게 저한테 뭐 카카오톡으로 찬조 좀 해주시면 뭐 선물 보내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생각하셨죠? 자, 그럼 가장 적게 좋은 사람 누구일까요? 자, 손 들고 크게 외쳐보세요. 자, 가장 적게 좋은 사람 누굴까요? 오, 네. 가장 많이 좋은 사람 누굴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좋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가 가장 많이 좋았냐면요. 베드로가 지금 적은 성경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적은 성경이 그리고 마가가 적은 것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100% 풀로 자거나, 베드로 이 원래 그 등치가 좋은 사람이요 잠도 깊게 잠들거든요. 체력이 있어야 잠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잠 안 오시잖아요. 체력을 꼭 늘리십시오.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십시오. 그것이 정말 평안함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적게 존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졸고 있었지만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셔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라.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아무런, 너희가 얼마나 슬펐으면 찾겠냐.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절부절입니다. 예수님은요,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도 정말 그 당시 파도가, 나중에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태풍급입니다. 그 목숨의 위기가 왔다 갔다는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놓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까지 가게 될 이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은 지금 팽팽합니다. 신학 쪽에선 예수님이 정말 지옥에 가셨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냐? 팽팽하기 때문에 누가 맞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야로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쪽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했을 때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면이다. 우리 목사님이 내 가슴에 이렇게 아리고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뼈와 살을 이룬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계신 내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 세 명의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 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 싶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할 겁니다. 형편없는 능력이고 쓸모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진짜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 삼는 일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내 옆에 서줄 수 있는, 내가 안절부절할 때에도 나를 탓하지 않고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 명의 제자가 있다면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제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막 영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와, 이번에 키멤버 수련회, 저는 키멤버가 참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리게 아프게 하고
혼자 눈물을 뚝뚝 떨구게 하는 사람들은 그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의 퍼스널을 압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자랐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분들 감사도 없고요. 진짜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어색한데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왕따 당하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너만큼은 정말 제대로 키운다. 아버지 나간 다음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만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근데 저희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 지체가 저에게 고맙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집에 와서 웁니다. 얼마나 주님이 아프실까? 얼마나 주님이 대견하실까? 얼마나 대견하실까? 얼마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부모와 형제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도 다윗처럼 잔인하게 버림받은 드라마 캐릭터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닐 때 말입니다. 그 부모와 그 형제를 가장 먼저 보호합니다. 뭐가 이쁘다고. 저는 그분들의 퍼스널을 합니다. 그래서 웁니다. 어떤 지체가 제가 그 지체에게 잘 못해줬습니다. 난 그 지체 진짜 사랑하는데 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어떤 다른 리더를 참 좋아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저 역할 해주지 못하는데 저 리더가, 저 멘토가 있어서 저 형제에게 저 귀한 역할을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 형제 인생에 눈에만 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 싫어하니 길 가다가도 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돌아갈 때 있어요. 저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을 제가 멀리서 오는 거 보면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분이 나 보면 얼마나 싫어할까, 기분 잡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 갈 때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분 인생에 방해만 안 됐으면,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나 미워해서. 만약에 미워했을 때 복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날 미워했어? 네가? 그래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를 끼칠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공격력 약한 사람 미워하십시오. 그래야지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 미움받고 여러분 앞에 알짱거릴까봐 돌아가는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도 시원하고 안전합니다. 저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그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제자인데 말입니다. 이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이 베드로 형제님 내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집안의 일이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어쩌면 이런 단호한 주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네, 주님은요, 모든 우선순위를 제끼시고 베드로 집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그냥 잡아주십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합니다. 당신이 잘 먹이고 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앞으로 더 귀히 쓰여김 받을 겁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장모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집니다. 스르르 녹아집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같이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쓸모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그걸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 자기의 퍼스널을 이해하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야고보 요한은요, 그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서포트할 정도로 그 집에서, 야고보 요한 집은 정치적으로도 파워풀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 아비와 함께 배를 버려둘 정도로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받았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고보와 요한과 있었다고요. 근데 가라! 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덕망과 학식과 재력과 덕망을 갖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두 명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정말 끝장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들이 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랐을까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겁없이 행동합니다. 다 죽여버릴까요?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요한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됐을 때 요한 1, 2,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들은 삶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새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썸씽을 만드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고, 야고보 요한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제 모든 힘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옆에 그런 제자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